사람의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네? 사회자가 나온 다음에 소개받고 나와야 되는데 맨날 제가 나오고 습관이 들어가지고 나오잖아요. 나 짱구리 나오는 거 보고야 싹 들어갔죠. 네. 하여튼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희 집에도 세탁기를 얼마 전에 한 10여 년 만에 하나 새로 했어요. 그리고 옮겨놨어요. 자리를. 빨래 널기 좋은데 밑에다가. 한 2달 됐나? 근데 아직도 와샤스를 먹었으면은 옛날 어떤 데로 가요. 가다가 어디가 왜 이러지? 이거 돌아와가지고. 어제도 그랬습니다. 어제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경찰서 예배.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육기오 4장 13절. 오늘 우리 성가대 연합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시간 오후 예배 때 내가 영으로 노래하니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천상의 성가대 같아요. 천상의 성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우리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성가대가 나와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 땅의 구원이 다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 완성되었을 때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을 때 찬양을 드리는 찬양이 나오는데, 그 성가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기없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천사들과 구원받은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이 전 우주적인 찬양을 하고 우주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보여줄 장면이 뭐냐? 이 성가대의 찬양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구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11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만만이 얼마예요? 어디죠? 만곱하면 많이 없어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했으니 수를 헤아릴 수 없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야,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해가지고 목도 다 쪼여주고 그래서 이제 성가대를 못하는데, 이때는 이 성가대에 제가 마지막 끼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성가대. 그때 제가 베이스를 부를까 테너를 부를까 생각 좀 했어요. 하나님 보고 기대해 좀 테너를 부르는 거고. 저는 이제 성가대에 저도 했었는데 베이스를 했죠. 베이스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성가대 한 게 교육자 때입니다. 전도사 때 신경을 졸업하고, 그 교회는 이 도심권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중 새벽 기도가 안 돼요. 우리도 주중 새벽 기도가 너무 어려운데 주중 새벽 기도가 안 돼. 나오신 분이 그 관리집사님하고 교육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주중 새벽 기도는 폐지하고 주일 새벽 기도를 대신 승리하게 했어요. 주일 새벽 기도. 5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백 명이요. 다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목사님 굉장히 무서운 목사님이기 때문에 10분 자는 무조건 나와야 되고, 드리는데 성가대를 했어요. 새벽 5시에 하는데 성가대를 했어요. 근데 그 성가대 수가 뭐냐면요, 전도사들 다 성가대 있어야 돼요. 그럼 5시까지 와야 되니까 4시 반부터 연습을 합니다. 그럼 집에서 몇 시에 나와야 됩니까? 택시 타고 나와야 됩니다. 3시에 한 4, 50분에 택시 타고 교회 왔어요. 와가지고 성가대에서 하는데 목소리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다른 사람은 잘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미 교육차 때 목이 다쳐가지고 안 나와. 그 성가대를 하고 그 새로운 예배를 드렸죠. 그게 마지막 성가대였어요. 물론 저는 이제 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입만 뻥끗. 그래서 노래 잘하시는 집사람이 꼭 옆에 앉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집사람 소리 웃어가지고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 성가대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 성가대 하는데 옷도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옷을 입고 계십니까? 예? 교회 오면 다른 옷 입고 있는 건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다른 교회를 싹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딱 쳐다보는 성가대입니다. 성가대원들이 쫙 앉아있는 걸 먼저 보게 되죠. 목사도 성가대를 먼저 보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계속 룻기서를 강해에 나가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자녀는 망했으면 좋겠다. 저놈 새끼 망해야 돼. 그런 부모님 있어요? 그런 부모님은 없어요. 아무리 망나니를 하고 말 안 들어도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뭔가 그래도 자식들에게 뭔가 주기를 원하죠. 부모님들이. 없어서 못 주는 거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주고 싶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다 주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맞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세요.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 부모의 마음이에요.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얘기하기도 했고 때로는 엄마의 마음으로 얘기하기도 했죠. 자기 새끼를 버리는 있는 엄마가 어디 있겠냐 이 세상에. 네 엄마는 혹시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짧은 한 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게 잘 나옵니다. 어떤 복을 주셨는가. 자, 드디어 보아스가 룻과 뭐를 했을까요? 꿈에도 그리던 결혼을 했죠. 결혼. 제가 아까 아침에 여러분에게 물어봤죠. 여러분 인생에 제일 행복한 날이 어느 날이었습니까? 어느 날이었어요? 물론 예수님 만난 날이죠. 예수님 그날이 제일 행복한 날이고 예수님 만난 날이 제일 행복한 날이고 그 다음에 행복한 날이 뭡니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장가간 날이라고 기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한 날. 결혼하기 전에는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만나서 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져야 되잖아. 밤에 헤어져야 되니까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 헤어지기가. 뭘 그렇게 맨날 만났는데 그거 이렇게 싫어가지고 또 헤어진다 집에 가서 또 전화하는데 그때는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 전화잖아요. 안방에 전화 하나 있고 전화 뿌락지 해가지고 다 이렇게 밤에 딱 전화를 누가 받아요? 방에서 우리 장인어른이 살아계실 때 딱 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전화를 딱 그럼 저 양반도 받았는데 신호죠. 그 다음에 내가 딱 받으면 딱 받지. 아빠 끊어. 아빠가 이제 그 다음부터 또 뭐 1시간 이상을 또 얘기를 해. 그래서 뭘 만났다고. 근데 결혼을 하니까 이게 같은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같은 집으로. 헤어지질 않잖아요. 그 방도 참 얼마나 좋은 집인지 열자 방 하나인데 하여튼 우리 장인어른이 맨 처음에 와서 보시고 자로 재시다가 한숨을 푹 쉬시더니 내가 볼 때 우리 장인 장모님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지금 거꾸로 돼갖고 우리 딸이 있는데 나 같은 놈을 데리고 오면은 심란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진짜 무지하게 심란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장인 장모님이 나를 기꺼이 사이로 맞아주신 게 진짜 지금 생각하면은 성인 군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우리 은우가 데려오면 또 어쩔 수 없겠지만 목사가 또 돈 없다고 안 데려올 수도 없고 체면상 정말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어디서 저런 놈을 데려왔나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열자 거기 살았는데 그냥 들어가서 둘이 있다는 게 참 그게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저만 행복했어요. 제 양반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죠. 저는 행복했어요. 오늘 이 결혼하는 날 그날이 너무 행복한 날이죠.
같이 항상 있다는, 함께 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보아스가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꿈에도 그리던 그 여인과 가정을 이뤘습니다. 가정을 이뤘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룻기 저자가 뭐라고 쓰고 있냐면 보아스가 룻을 취하였다. 그죠? 룻을 여기 맞이하였다 그랬죠. 우리 성경에는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룻기 저자가 뭘 강조하는 겁니까? 룻을 맞이했다,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걸로 봐서 굉장히 이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로 삼고 행복해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자 한번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만남을.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일상적인 그런 우리 생각 속에 보면, 문화 속에서 보면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자, 룻은 유대인의 사회적 통념상 절대로 보아스와 결혼할 수 없는 모압 여자였어요.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자. 그리고 더더군다나 보아스는 그냥 무슨 한 일꾼이 아닙니다.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의 장로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누가 보아도 이 두 사람의 결합은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순전히 사회 경제적으로만 보면은 텔레비전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죠. 텔레비전 연속극에 보면 항상 뭐가 나와요? 부잣집 재벌 아들하고 저 가난한 아르바이트생 아가씨하고 어떻게 해요? 사랑해가지고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이 재벌집에서 막 반대하잖아요. 반대하고 막 엄마가 찾아서 맨날 주는 게 뭐예요? 돈봉투 하나 딱 주면서 이제 떨어져라 그러잖아요. 돈봉투 하나 주면서. 그러면 또 아가씨가 받아요, 안 받아요? 나는 그러죠. 야, 받아라. 안 받고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 드라마에서나 있는 얘기지. 사실 그런 얘기가 우리 사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죠. 자, 이런 정도로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이 맺어주지 않았다면은 이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날 수 있었습니까? 룻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룻의 인생을. 룻은 이제 자기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던 한 이 베들레헴 사람, 유대 사람이 와서 이민 와서 사는데 그 집에 시집을 갔잖아요. 시집을 갔는데 웬일인지 좀 있다가 다 죽었어요. 자기 남편도 다 죽고 청산 과부가 됐습니다. 과부가 돼서 나중에 시어머니가 이제 하나님께서 고국 땅에 먹을 걸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돌아가려고 할 때 며느리 둘을 불러놓고 나는 갈 테니까 니네들은 이제 집에 가서 친정집에 돌아가라. 가서 새 시집 가고 거기서 잘 살아라. 그러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 룻이 어떻게 했어요? 따라왔죠. 시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이 어머니 따라왔어요. 셋이 같이 가다가 며느리가 둘이었으니까 또 가다가 시어머니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를 따라가서 어떡할 거예요. 유대 땅에는 특히 모압 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멸시당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 가봐야 자기는 늙었고 먹고 살 땅도 이미 다 팔아서 아무것도 없고 살 길도 없는데 이거 뻔하지 않습니까? 앞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가 불쌍해가지고 또 돌아가라 그랬죠. 그래서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죠. 안 돌아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안 돌아간 이유로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냥 백성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간 이유는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그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따라간 면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한 이유고, 또 하나는 뭐니까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다 늙은 시어머니 남편도 죽었는데 누가 모시고 살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인간적으로 훌륭한 부분인데,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시어머니를 통해서 누굴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죠. 하나님을. 모압 땅에 돌아가면은 다른 사람하고 시집 장가 가서 잘 살지만은 이방신을 섬기면서 살아야 돼. 거기는 이방신의 나라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갈 나라는 자기 땅 한 평도 없고 먹고 살 길도 없지만 거기 누가 계신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룻은 더 이상 인간적인 주판화를 돌리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택한 거예요? 그냥 딱 하나님을 딱 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택했어요. 하나님 택하고 남은 건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을 딱 택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살 길도 막막하고 낯선 땅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맨 처음 말도 안 통했을 것이고 잘 뭐 어머니한테 좀 배웠겠지만 그런 면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고 돌아온 겁니다. 무슨 내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내가 하나님을 택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엄청난 복을 주실 거야 하는 무슨 기복적인 생각을 가지고 돌아온 게 아니죠. 그냥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나는 굶어 죽어도 하나님 예배하며 사는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온 거예요. 아무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께 온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만 택하고 왔는데 룻이 그렇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룻을 위하여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그 땅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고 인격도 훌륭하고 신앙도 훌륭하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 제일 많고 부자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보아스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꼭 주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아스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자매들은 보아스 같은 남편을 주시옵소서. 네가 보아스 같은 남편을 얻으려면 룻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는 꼭 그 생각은 안 해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줄 것만 얘기하지 자기가 룻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다 버리고 하나님만 택하고 갈 수 있는 신앙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주시는 거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판을 튕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은 계산을 해. 너무 많은 계산을 해. 오늘 우리 성가대 내가 헌신 예배니까 여기에 연이어서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성가대 연습하려면은 다른 사람보다 1시간 전에 와야 돼요. 예배를. 쉬운 일이 아니에요. 휴일날 좀 더 늦잠 자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1시간 전에 와야 돼. 1시간 전에 와서 연습을 해야 돼요. 또 이게 연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노래 부르면 피곤합니다. 굉장히 피곤하죠. 은혜가 많아서 안 피곤해요. 우리 성가대. 연습을 해야 돼요. 이분들이. 또 집에 가서 자기 곡을 다 익혀야 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돼요. 찬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걸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성가대 하세요. 그러면 먼저 딱 뭐 집 하나 튕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1시간 일찍 가야 되는데 1시간 일찍 잠 일찍 자야 되는데 그죠? 특히 우리 남자들은 대충 하고 오면 되지만은 저는 이게 3분이면 다 정리가 됩니다. 이게 세수 한번 따가 드라이로 쫙 스프레이 쫙 새벽기도 올 때 진짜 빨라요. 제가 일어나가지고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쫙 일어나가지고 머리 다 감아요. 새로 싹 감고 드라이 쫙 스프레이 쫙 넥타이 쫙 10분에 다 해. 10분에 다 해. 다 정리하고 와요. 우리 근데 여성들은 그게 안 되죠. 여성들 어떻게 해야 돼? 올라면 또 이거 보고 여성들은 이거 안 되잖아요. 쫙 이렇게 해서 올리고 바르고 로즈 칠하고 파운데이션 막 또 구리뿌 막 말아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제가 맨날 보는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여성들은. 그러니까 이 여성 성도님은 더 힘들어요. 성가대하기가. 제가 오래전에 다른 교회 할 때 이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데 1부 예배를 8시에 드렸어요. 그 성가대 몇 시에 와야 돼요? 주일날 7시에 와야 돼요. 7시에 7시에 와서 1시간 연습을 하고 성가대를 드리는데 3부 성가대 중에서 제일 인원수 많은 성가대가 1부 성가대였어요. 다른 데 1부 성가대가 적은데 다른 교회 제일 많아요. 여기는. 왜냐하면 그 1부 성가대 대장을 맡으신 분이 그때 그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셨는데 이 장로님은 하여튼 그 자기가 맡은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 이번에 6시에 교회 오셔가지고 일산에 사셨는데 6시에 교회 오셔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성가대 다 전화해. 진짜로 제가 봤어요. 성가대 다 전화해. 그런데 그때 뭐예요? 젊은이들이 자라고 안 일어나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장로는 다 깨워요. 전화. 근데 진짜 어떨 때는 집사님들이 전화를 받는데 막 뭐라 그런대요. 장로님께 애들 피곤한데 왜 자꾸 전화하시냐고. 야, 이런 한심한 집사가 다 있어. 장로님 6시에 와가지고 자기 딸 자식 복 받으라고 깨워주는데 말이죠. 보면 애처로우니까 그랬겠죠. 자기 자식이. 여러분 그런 걸 애처로워하지 마세요. 깨우세요. 그래야 걔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걔가. 그걸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 막 뭐라 그러는데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전화 걸 용기가 안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집에 또 안 나. 애가 안 나올 게 뻔한데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60명인가 일부 예배 성가대를 섭니다. 다 성가대를 서요.
이 일부 예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리러 오지 않는데 한 두 줄밖에 없었는데 성가대하고 비슷해. 여기 한 80명 앉아있고 여기 한 60명 앉아있어요. 그렇게 그 성가대 일부 성가대 하는 분들이 생각이 나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판을 튕기면 성가대 못합니다. 힘들어서. 시간 내야지, 또 끝나고 또 연습해야지.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성가대 하시는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루세게 주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니까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그 보아스가 누군지 몰라도,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인지 몰라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보아스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오후 예배에 얼마나 졸린 시간입니까? 집에 도망가고 싶은데 집에 가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이 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아영께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보아스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걸 다 포기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해보시라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 예?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그걸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처음 보았을 때, 처음 보았을 때 뭐라 그랬어요? 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보아스가 축복했잖아요. 딸아, 내가 안다. 네가 어디로 왔어요? 네 어머니 하나 봉양하러 왔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너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거죠. 저 이방 땅에 있다가 거기는 돈도 있고 평안한 삶이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그냥 굶어 죽든 말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너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 상이 자기인데,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상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룻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룻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보아스도 복을 받았습니다. 보아스도. 자, 어떤 복을 받았어요? 보아스는 부자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 왜 혼자 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자식도 없어요.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그 재산을 탐닉하여 접근했겠습니까? 접근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사람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삶이 난잡해졌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만일 젊고 예쁜 여인들이 나이 많은 부자 남자에게 접근한다면 뻔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해서 오겠어요? 돈 때문에 오겠지? 그런 여인들이 접근할 때 보아스가 그 사람들의 진심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젊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진실하고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돈만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남성들은 누구를 얻어야 돼요? 현숙한 여인을. 며느리를 어떤 여인을 얻어야 돼요? 현숙한 여인을 얻어야지. 그 여러분 여성들은 어떤 여인이 돼야 돼요? 현숙한 여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인간적으로도 훌륭한 가정을 신앙으로 잘 돌보고 가족 식구들을 잘 돌보는 그런 여인을 성경은 현숙한 여인이라 그래요. 현숙한 여인. 그 시대에 가장 경건하고 현숙한 여인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가장 큰 선물은 난 사람이라고 봅니다.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을 다 잃는 한이 있어도 오늘 룻처럼 하나님 한 분만 꼭 붙잡으세요. 제발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주판을 튕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께 헌신하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아스도 보내주시고 룻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룻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됐고 보아스도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으로 끝이지 않고 또 복을 주시기 시작하셔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느냐?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자, 특히 이 룻기 저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이 룻기를요,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룻기에서 동사의 주제가 여호와, 동사의 주어가 여호와인 게 딱 2번 나와요. 2번. 하나는 어디 나오냐면 1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돌보셨다, 양식을 주셨다의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내가 아닙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죠. 양식을 주셨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룻기 4장에서는 여호와가 주어로 나오는 게, 동사의 주어로 나오는 게 2번이에요. 2번. 근데 하나는 뭘 준 거예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로 나오고, 또 하나는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 이게 딱 2개 나옵니다. 룻기 저자는 야훼를 주어로 하는 이 2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랜 기근 가운데, 다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그런 가운데 양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이가 없는 메마른 집에 새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예?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임신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본문을 포함해서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임신이라는 단어. 창세기 3장 16절하고 호세아 9장 11절에 딱 나와요. 오늘 본문하고. 그런데 2 구절은 주어가 여인이에요. 여인이 임신했답니다. 여자가 임신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을 주어로 하여 임신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오늘 본문의 성경 66권 중에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일부러 그렇게 썼겠죠. 하나님이 임신케 하셨다. 그것은 뭐예요? 룻에게 아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은혜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을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가 읽어서 금방 눈에 들어오는 이런 분명한 명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이런 그냥 읽으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명시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런 말씀 속에 이렇게 안에 내포된 의미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여호와가 임신케 하셨다는 말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네, 여기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이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있어요? 교회. 목사가 있죠. 그러니까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 읽기, 여러분의 독해 능력만으로는 이런 내포된 의미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는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전문가니까 하는 거죠. 또 세상 일의 다른 전문 분야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죠. 여러분 하는.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배워야 되고요. 자, 이것은 뭘 지금 말하고 싶은 거냐? 룻이 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임을 여기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전 남편 말론과의 결혼해서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룻이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음을 우리에게 계속 룻기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이 뭐예요? 숨겨진 의미예요. 숨겨진 의미. 성경에
감추어진 의미입니다. 암시적인 의미죠. 암시적인 의미. 어쩌면 보아스도 불임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말씀을 읽어보면, 왜냐하면 보아스가 이 나이에 부인은 죽어서 없다 할지라도 아이가 없잖아요. 아이가. 그건 누가 불임이라서 아이를 못 낳는지 모르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불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잉태하게 했다 할 때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호와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의학적으로 낳을 수 없는데, 이 집안은 마치 그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시작되면 이 약속의 땅에 생산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더 이상 생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의 은혜로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두 사람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 의학이 발달해서 누가 불임인지 금방 알 수 있지만 그때는 그만큼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아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 하나 낳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아이를 통해서 잠시 후면 이제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윗 왕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그 족보 속에서 누가 나와요?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지금,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자기들의 이 문제가 무엇인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알지 못하는 불가능의 요인들까지 미리 하시고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살다 보면은 그런 은혜를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게 많습니다. 나는 그 당시에 나에게 상당히 뭔가 위험했고, 뭐 건강으로나 뭐든 상황적으로나 그랬는데 잘 모르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아주셨음을 깨닫는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느끼지 못해도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건강하게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위험하고 힘들 때 다 막아주신 거예요. 지켜주시고,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 다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두 사람에게 이렇게 아이를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마음의 소원. 마음의 소원. 제가 이 성도님들 신방 가면은 제가 이렇게 꼭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우리는 모르지만 누군 아셔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너무나 갖고 싶어하는 그게 마음의 소원이잖아요. 너무나 이루고 싶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부부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잖아요.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성가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할 때에 이 보아스와 루스에게 아들을 주신 것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넘치는 축복받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루처럼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말고, 주판을 튕기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하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길이 바꿀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룻처럼 보아스처럼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내 인생에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거 감사합니다. 룻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주판을 튕기지 않았습니다. 내 친정엄마 집으로 돌아가면 새 남편 만나서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땅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기에 그 앞에 어떤 험난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이 보아스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아역교회 성도들과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에게 이 보아스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두 사람은 마음의 소원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불가능한 가운데 아이를 낳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가대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 참여한 우리 아영교회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이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